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인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되겠습니다. 정인으로 부름받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금요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단 위에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해명, 변명을 해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은 주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증인이다, 위트니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강력한 빛을 본 후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영원히 눈을 뜨는, 영혼이 구원받는 한 행복자가 됩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거기서 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바울의 선생님들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생님 누가 있었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청소년 그리고 아마 20세 정도까지 아마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대부분을 그에게서 전수받았습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은 선교의 선성, 선교할 때 선생님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9절 사이 나오는데 회심한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동력자로 선교 여행에 가도록 허락하고 도와준 사람 바로 바나바죠. 위로자라는 뜻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눈을 뜨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안을 열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서성인데 그것은 성령님이에요. 직접 도와준 성령님 또는 주님이라고도 표현되죠.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서성님 또는 선생님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도 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들을 만날 필요성이 있죠. 많은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냐면 본문의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라고 표현하겠어요. 경건하다는 뜻이 뭡니까? 원래 가들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스러운 이런 단어가 원래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이런 단어예요. 아마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울을 계안, 즉 눈을 뜨게 해준다 그 뜻이죠. 비전을 심어준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말씀도 잘 전하시면 한 번씩 놀래키는데 제가 신대원다 할 때 한번 특강 비슷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요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연세 그때가 70 중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스포츠카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서 사인 받거나 뭐 말씀에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카 옆으로 집중했습니다.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워낙 비싼 고가의 스포츠카 은퇴하시기 직전에 소망교회에 계셨던 장로님이 선물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것은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학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약간씩 들었는데 항상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삶에 지쳐 있는 줄 아냐? 여러분 잘 모르죠?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웃고 시작하라. 웃기는 멘트를 해라. 근데 제가 그걸 청년 사역 할 때 해봤습니다. 한 4년 해봤는데요. 썰렁개그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한테 기억나는 그것이 있습니다. 웃기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풀어주면 말씀이 듣기에 마음밭이 열린다는 거죠. 그분 말했으면 일리가 있어요. 물론 그분의 내공까지 제가 이르려면 아주 수십 년이 아직도 멀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떠했던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람에게 네가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소명을 확인시키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하지 네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하면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게 돼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당황하는 게 전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 사오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라더라 말하기가 우리는 애칭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소문을 안 들었을까요? 이 경건한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다 했고요. 서대반을 돌로 칠 때 옆에 있을 때까지 다 소문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조심해야 될 인물이고 아주 나쁜 폭행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싫잖아요. 싫은 사람한테 싫은 내색 안 하고 형제 사오라 이렇게 하려면요. 진짜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도 10분처럼 흘러가지만 싫은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10분도 2시간처럼 아주 지겹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대로 아마 수행했던 충실한 주님의 사람이었으니 분명해요. 그래서 형제 사오라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오라 그러면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라라고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말씀의 종교예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의 권능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워졌습니다. 말씀, 구약, 옛날에 주신 말씀, 약속, 신약, 예수님 이후로 주신 말씀, 약속. 이 약속의 개념, 약속이 뭘로요? 다 구전에 히브리인들은 물론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 글씨를 썼습니다만은 다 대부분 구전으로 탈무드로 그런 교육에 의해서 전수가 되었어요. 그린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래 마을의 파워를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뜻글자지만 뜻글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짓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원래 뜻이 뭡니까?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로 계칭하는 이유가 바울이 즉 사울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낼 때 바울로 칭하면서 작은 자라 칭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음을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음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자기 이름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이름 아주 짓는데 신경 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어디 갑니까? 장명소 가서 막 몇십만 원씩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 이름 짓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뒷집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만 낳았다 하면 3살이 넘기기 전에 죽었어요. 제가 아는 형들만 3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니까 미신입니다만은 이름을 더럽게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으로 지었어요. 똥개. 그래가지고 그 형이 4년을 넘겼어요. 4살 넘어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 4살이 더 많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이름이 있고 죽이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많이 해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리는 것, 살려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거룩한 영의 일이라는 거죠. 물론 죽이는 영 사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리는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 떠나시죠. 단지 우리가 그분을 섭섭하게 해서 축소되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눈을 범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다시 보라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살게끔 하는 아주 능력의 메시지 말씀이죠. 우리는 뻣뻣해 다시 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충실한 영어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ceive your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시야를 받아라. 당신의 눈을 받아라. 당신의 안목을 회복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눈, 보는 것을 우리가 눈이 있지만 눈꺼풀이 어디서 다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꺼풀을 뜹니다. 뜨면 보여요. 시야를 우리가 받아야지 볼 수 있는. 그것은 뭘로 봤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꺼풀을 떴습니다. 하지만 암흑이에요. 그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시야를 당신의 눈을 받아라는 뜻은 빛 가운데서 살아라. 거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Receive your sight. 결국 다시 보라. 네가 예전에 알지 못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빛에 의해서 네가 일시고 눈을 멀었지만 영안을 뜨는 계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보라 한다고 지금 눈이 감개가 보이지도 않는데 쳐다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면 네 눈이 나았다. 심지어 눈 봉사 된 사람한테 침 뱉어가지고 퇴 뱉어가지고 눈에 막 이렇게 해주고 낫게 해주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보라라고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니까 되겠죠. 쳐다보기만 하니까 낫죠. 우리가 광야 시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물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뭐 노뱀 쳐다보고 살겠느냐? 안 봤죠. 다 죽었습니다. 엎드러진 거예요. 광야에 엎드려. 여러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 있어요.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보이는 물질 형상으로 이것에 의해서 지어졌다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지어지고 우리 인생이 탄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조화롭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 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게 됩니다. 비전을 고치시킨 장면의 첫 번째,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이 단어죠. 우리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거 아주 기쁘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이 길을 가기 전에 잠시 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간에 이제 일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남자분들 한 번씩 가는데 제가 막리를 한번 갔었습니다. 막리를.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일 나가잖아요. 보통 집에 5시부터 출발해서 갑니다. 제가 서울에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아저씨부터 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30 초반이니까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당신은 무슨 기술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지나가면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려고 여기 왔어? 그냥 써주시면 갑니다. 써주시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 그래도 뻑심은 있어서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날은요. 공치는 날이 있어요. 8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데리러 안 와요. 일만 시켜주면 열심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다못해 그 막리를 하는 데서도 선택 못 받으니까요. 엄청 섭섭한 거예요. 집에 가는 내내 오늘 공쳤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어때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싫습니다. 막 거절해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어쩌다가 하다가 막 억지로 하는 경향인데 이왕 할 거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진짜 거부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하지만 적임자라면 그걸 어떻게라도 변화시키든지 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찍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다라고 비전을 심어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너에게 주님이 계시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네가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사실들을 지금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만이 하는 이 체험이잖아요. 광서는 사람들이 봤지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빛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이 비전은 그에게 말 전달하고 있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회 때 준비하고 전달했던 메시지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사람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을 위한 전파자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되겠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전파자는 대부분 바울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적이 돼요. 왜냐하면 아마 그가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잠깐 볼 내용이 뭐냐면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16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세례에 대한 얘기죠. 죄를 씻음을 상징하는 유일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네가 세례 받아가지고 너희 죄를 씻으라. 정하해라. 네가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여인네들, 아이들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고초를 당하게 한 그 죄를 네가 지금 씻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방해물에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거리가 된 것을 회개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세례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받는 것에 너 자신을 복종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에.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체험을 아나니아가 대신 전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가 쓸까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 잘 안 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고 이 표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뭘 변화시키냐? 순종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의 마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너 할 만한 걸 시키잖아요. 이제 한 6살, 7살 되면 작은 심부름 시켜보면 네가 물은 스스로 떠먹을 수 있지? 저 정수기 있으니 가서 물 한 컵 먹고 아빠 한 잔 갖다 줘. 이렇게. 그러면 어떤 애는 내가 왜 해? 아빠가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알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는 아주 베스트 학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요.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첫걸음 떼는 사람이에요. 그게 순종의 마음을 심어줘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받으라. 주저할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재촉하죠. 네가 마땅히 이제 걸어갈 길을 이제 가야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례는 사실 여러분 거듭남, 중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다른 것들 우상에게 그런 거, 엄행한 거,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것을 거리끼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풍습일 뿐이지. 그런데 세례는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세례는 물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성령 세례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바울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직접 빛의 광선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제시즘의 지금 오늘 표현으로는 제시즘을 위한 상징으로는 표현되지만 거듭남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세례 목적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시즘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의 경우에 만약 이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부분이 만약 적용될 것 같다면 바울은 지금 죄인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다른 사람은 뭐 대부분이 물세례를 받고 보통 생활해온 사람은 유아세례든지 뭐 성인세례든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성령세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바울의 경우는 거꾸로 됐거든요. 먼저 강력한 빛에 의해서 성령세례를 먼저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경우에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한 세례는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시력이 회복됨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세례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사막 지역에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지금 죽어가기 2초 전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저 말라리아로 말한 사실은 감비아나 이런 데 선교사로 제 후배들이 가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말라리아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순간에 영접할 거냐 이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이분이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는 그 진심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자살한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정죄권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가끔 한강에 가서 무모하게 생각해서 자살하고 뛰내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그러나 절대로 판단은 절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세례 같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세례 누 받았냐? 안 받았다고 해서 막 사람 정죄할 건 아니에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율법이 돼요. 율법은 얽매이는 있는 것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예비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또 사명자의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대상이 가끔 이게 무슨 저도 가끔 막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하늘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도 옛날에 당군 제사하고 막 하고 강화도에서 만이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막 섬기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하나님인데 하늘이 하느님 됐잖아요. 리얼 탈락에서. 그런데 뭘 하느님이나 하늘님이나 천주교는 지금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하느님을 섬기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냐 하늘님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착오는 없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확인하는 장면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섬깁니까? 여기 아무리 앉아있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샬롬이란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단어인데 속뜻은 여러분 속뜻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속뜻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인사말로 처음 들어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저는 당신은 나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자문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전할 분이 당신이 전할 대상자가 예수님임을 오늘 알고 있느냐. 그분의 신앙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했어요. 만약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강력한 사실이고 체험으로 느껴졌고 그 체험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제 시선을 받고 또 한 단어가 놓치지 말 거예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일어나. 우리는 그냥 일어나가 뭐 큰 의미가 있느냐?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치유가 일어나게 할 때 항상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서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행동을 촉구하고 심지어 그 단어가 딱 생길 때 우리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 힘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걔도 뭐 이런 단어를 쓰고 뭐 두도 쓸 수도 있는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예요. 네 자리에 있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실로암 목가에 있던 한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는 거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명자로서 설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요. 더워서 우리는 쉬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8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돼 있죠.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템플이. 그래서 거기 돌아가서 가자마자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체험을 했고 지금 평생 안 해본 경험을 했으면 좀 쉬면서 뭔 의미를 생각할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뜻을 더 알고자 원했어요. 이런 열심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초심이에요. 예수님 처음 믿었던 경험. 우리 첫사랑의 강렬한 키스라는 뭐 그런 시도 있는데요. 그 강렬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황홀한 중에 지금 말씀하는. 그리고 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잘못 번역하면 액터 시러처럼 해갖고 비몽사몽을 졸다가 그런 거 아니냐. 물론 다른 번역에 보니까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번역된 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예루살렘 일부러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갔는데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죠. 쉬고 놀고 싶지만 그는 오직 기도 생활에 집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지어져 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 주님은 직접 그에게 말씀해 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되죠.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많지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가 대표적인 모세, 천사라고 비유된 분 있죠. 아브라함도 새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오용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죠? 안타깝지만 이단으로 가게 되는 길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 위치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해당에서 때렸고 주의 종이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있어서 찬송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겉옷을 벗고 돌 던지고 할 때 그 사람들 옷을 지켜주는 일을 했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런 나쁜 일을 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재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관계 회복에는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들 말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만약 그들이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물론 두렵죠. 죄의 속성은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해요. 죄는. 그러면 두렵지만 그래도 죄를 자복하고 주님 제가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락은 하지 않고 낙원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상상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정말 죄 지었을 때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나중에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저 하늘의 태양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절대 우리 물리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탕자 비유를 주신 거죠.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을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들려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죠. 이방인의 말씀 전파자, 복음 전파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나요? 작게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 있고요. 또 일을 하는 사람 직장에서 자리매김 잘하는 것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랬죠. 직업 애정설, 직업 소명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직업 갖는 거를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건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그러면 실수로 주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를 사용하고 너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소명,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칼빈 선생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체험을 한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의 재준수를 통해서 자신이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받았고 예수께서 자기를 선택했고 그분이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명령했음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정해 줍니다. 주의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현 위치에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 많은 또 주위에 가족, 친지들,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우리에게는 작지만 다 스승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또 우리의 생활도 다 그들의 덕분에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지상명령 성취 말고 또 있는데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스승에 의해서 자기가 지어졌고 그 스승의 대표로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영안이 떠이게 되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오늘 재확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그래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군지 생각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놓치지 말고 세례의 의미를 오해 없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